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 묵상합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밭이 옥터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씨 뿌려본 적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이렇게 화분에다가 파씨를 이제 막 파를 나오면 그걸 자르면 또 나고 그런데요. 그래서 파값이 막 올랐을 때 화분에다가 이제 파씨를 막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씨는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한참 있다가 나는데 아주 비실비실하게 그냥 가늘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건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도 잘 안 주고 그래서 말라버렸는데, 씨를 뿌리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밭을 갈잖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 이 옆에 마당에 이렇게 그냥 dog run이라는 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잔디를 정말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깜깜할 때까지 그거를 다 엎었어요, 잔디를. 가지고 이게 땅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었더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나 밭을 잘했는지 몰라요. 막 다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 밭 두 동이를 이렇게 높여놓잖아요.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밭 농사를 엄청나게 잘 지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안 했지만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배에 앉아가지고 군중들은 밖에 이렇게 그 해안에 서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고,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어디 떨어져요? 길가에. 하나는 어디? 돌짝밭에. 하나는 어디? 가시덤불에. 그 다음에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이거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통 이러시지 않은데 뭐 그 전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천국 말씀을 그러니까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뺐나니 이게 어디에 뿌려진 씨? 길가. 저는 맨 처음에 길가라고 그래서 길이 있는 그 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길에다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는 싹이 못 나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가요. 이게 씨를 조금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여하튼 밭을 갈잖아요. 먼저 밭을 갈고 씨를 심어요. 근데 이 중동에서는 왜 그런지 씨부터 뿌린답니다. 이상하죠? 씨를 그냥 막 뿌려 놓나 봐요. 그러고선 그 다음에 밭을 가나 봐요. 여하튼 그러니까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근데 이상한 현상은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돌밭에 보는데 기뻐요. 어떤 때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저절로 나올 때가 있죠. 맞다. 기쁩니다. 그런데 이게 낮으니까 돌밭이 뭐 금방 싹이 났다가는 금방 뿌리가 내릴 데가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뭐로?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자, 말씀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그래, 맞아.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지. 아, 그래, 주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야 하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성전 밖을 나가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뭐 일이 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죠. 오버타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주일날 또 뭐 해가지고 이게 세상의 염려, 걱정, 우리의 욕심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죠. 어떤 때는. 진짜 어떤 때는 막 괜히 마음이 이렇게 울적할 때도 있고 마음이 또 괜히 기쁠 때도 있고 마음이 또 누구한테 대해서는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 마음이 딱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이 또 오픈이 될 때도 있고 이거는 컨트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한테 갈아달라고 맡겼을 때 우리는 옥토와 같이 된다는 거죠. 제가 참 말씀을 듣고 이 성경 속에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게 아이디어를 얻었대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가 뭐죠? 성경에서 창세기에 이게 참 마취제 있잖아요. 마취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죠. 그리고 갈비뼈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묵상하다가 마취하는 거를 발견했대잖아요. 아, 재우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재우는 거에 뭔가 있겠다 해가지고 마취자가 이렇게 해서 발명인지 발견인지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키우다 할 수 없어서 무슨 강이죠? 나일강으로 떠나보내잖아요. 근데 그 바스켓을 만들고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발랐어요.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역청이 있다는 것은 that means 오일이 있다는 거구나 해가지고 중동에 기름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몇 가지 더 하면은 말라기 4장 2절에 그 하나님이 형제한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이렇게 되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그래서 이 엑스레이니 이런 암세포도 이 광선으로 죽이고 이런 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막 돌면서 나중에 소리를 지르고 이럴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소리를 질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소리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또 발견을 해서 요즘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빛으로 쏴가지고서는 죽이고 이런 거로 의학이 발달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면은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밭이 길가예요. 말씀이 아무리 떨어지면 뭐합니까? 마귀가 금방 채갑니다. 새가 와서 금방 쪼아 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옛날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핀들리의 이중문화권의 자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은 이제 컬럼버스 내려와 가지고서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제가 이름도 기억나지만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한 자매가 설교 시간 이렇게 막 굉장히 브라이트한 자매예요. 설교 시작되면 졸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설교 시작하면은 그것도 그냥 점잖게 조는 게 아니라 그냥 꾸벅꾸벅하고 줍니다. 근데 설교가 딱 끝나면 깨요.
진짜 여러분 저는 이거 연구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쩌다가 피곤해서 내가 정말 밤새도록 뭐를 하든가 일을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거는 저도 좁니다. 저도 어떤 때 막 하다가 무슨 세미나 있어서 가면은 전 점잖게 졸죠. 눈도 뜨고 졸아요. 막 딴 생각하고 막 몽롱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아주 그냥 완전히 꾸벅꾸벅하면서 졸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집에 성경 공부를 하러 왔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앉고 제가 이렇게 앉고 옆에 앉았어요. 그때 5명인가 모였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분이 졸다가 넘어졌어요. 저는 얼마나 그게 웃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더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다가 졸고 하기야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니까 창가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야 진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분이 그때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근데 그분을 보면은 매번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성경 공부하는데 막 이게 의자가 꽉 넘어져 가지고서 얼마나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다 민망하죠. 그렇게 왜 그럴까? 마귀가 장난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편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지금 난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래 내가 좀 큐티도 좀 하고 말씀도 좀 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 먹는 사람이 90%입니다 여기. 근데 딱 일어나서 축도 끝나고 나갈 때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나가서 하루는 합니다. 그리고는 또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말씀 아까 제가 몇 개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몇 개 예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중에서 모든 비결을 다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중에 뭐가 나한테 참 와서 닿을까?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부터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일개 가정주부인데 그때는 한국 목회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는 미국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 영어로 기도도 못해요. 정말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주 솔직하게 나는 영어로 기도 못해. 아주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영어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어요. 성경을 한 번도 영어로 통독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여호수아서에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났을까요?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참 여기 신약에도 베드로전서에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우리가 너무 염려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를 내가 어떤 땐 정죄를 합니다. 내가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봐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인데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항상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거 뭐를 하려면 걱정 근심 이 모든 거를 cast all your anxieties on him. 왜? Because he cares. 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그렇게 염려가 많으니?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니? 다 내려놔. 우리는 어떤 때는 온 세상을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내 주위 사람들 내 맘대로 좀 해보려고 이러니까 속상하죠. 내려놓으십시오. 부부도 안 되잖아요. 저는 목사님하고 이게 알교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뭐 가지고 알교를 하다가 저는 참 이렇게 제가 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It's a dog theology.
개신학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막 알교를 하니까 우리 블루가 저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막 아니라 그러고 나는 기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걔가 벼랑간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복도 쪽으로. 근데 내가 목사님을 딱 보고 얘기하는데 걔가 어떻게 하냐면은 몸은 숨기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뭐 하고 있냐? 왜 소리가 높아지냐? 해가지고 걔가 피하더라고요. 참 우리는 세상에서 조그만 일만 있으면은 피하죠. 숨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Isaiah 41:10 it says 이렇게 그거 한국말로 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I'm talking about do not afraid. Do not be scared. Cast all your anxieties on him.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서 아멘을 하고 갑니다. 나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까요? 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 근심하고 하나님은 365번을 성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참 이사야서 43장 10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마음밭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말씀이 들렸을 때, 내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게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너는 내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어디를 가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마. 너는 내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가 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하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참 많죠. 참 우리 학생들은 솔직히 교수가 두려워요. 교수님 두렵습니다. 직장인들은 나의 직속 보스가 두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것도 두려워요. 이 다음에 얘가 뭐가 될지. 여러분 기도 그냥 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세요.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우리는 그저 염려 걱정해가지고서는 가시덤불 속에서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시덤불. 그 속에서 어떻게 자랄까요? 제가 우리 홍영미 집사님이 깻잎을 줘가지고 근데 요만큼 주셨는데 이렇게 심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화분에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발코니에서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옛날에 하수구가 막혀서 땅을 엎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참 잘 자랄 것 같아요. 한번 뒤엎어놨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3개를 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펜스 옆에다가 심어놨어요. 근데 자라는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하수구 때문에 흙이 한번 엎어져 가지고서는 이게 땅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조금이지만은 그냥 흙이거든요. 거기게 제일 잘 자라요.
화분 거는 제가 사랑을 줘서 그런지 그래도 잘 자라는데 이쪽에 그 이렇게 펜스 옆에 오랫동안 갈지 않고 거기가 부추밭이었는데 우리 부추밭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한번 멀칭을 했더니 싹 죽더라고요. 그 지금 거기다 해놨는데 거기는 거기 걸 따서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비실비실하게 자라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뭐라 그래요? I will fear no evil.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23편이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의 favorite인 줄 아세요? 처음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will fear no evil. 하고 이 마지막에 정말로 그 중간도 다 좋지만 마지막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인간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나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옥토밭에 떨어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라 여름이라 좀 한가할까? 여름이라 좀 여유가 있을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내놓을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 청년들 파이널이고 요 바쁜 것만 지나면 목사님 제가 봉사할게요. 요것만 지나면 봉사할게요. 여러분 봉사 안 하는 사람을 제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모든 게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 끝났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 집만 사면은요 다 합니다. 집 샀더니 가구도 사야 돼요. 가구 샀더니 뭣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더 바쁩니다. 주말에요 잔디 깎아야 돼요. 여러분 집 사는 사람 불쌍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정원에 묶이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잔디 깎아야죠. 왜 이렇게 비는 많이 오는지 깎았는데 돌아서면 또 이만큼 자라있지. 조금 안 깎으면 네이버에 창피하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더 잘 깎아야지. 이 모든 게 여러분 생활고로 허덕이는 사람은 그거 정말 팬시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집을 갖고 사는 사람도 그것도 심각해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은 다음의 시간이 우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10의 1을 떼어내고 나서 10의 9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좀먹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 교회 나와 예배 봐 뭐해 하나님이 우리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려고 말씀으로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기름밭이 터지고 메디컬이 마취제도 발견이 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한테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왕이면은 우리 마음을 좀 갈아봅시다. 근데 마음도 제대로 안 되죠. 세상 걱정이 막 몰려오면은요, 내 마음도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면 그럴 때일수록 말씀 속에서 해결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계세요. 정말 너 이 순간에 뭐 하고 있니? 너는 왜 그렇게 세상 일로 걱정 근심이 많으니? 내려놔. 괜찮아. 내가 있잖아. I am with you all the time.
내가 너와 항상 같이 하는데 너는 나하고 상의 안 하고 혼자서 분주하게 막 그냥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고 방법을 구하고 내가 방법이 있어.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진리요. 나만이 변하지 않아. 세상은 다 변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다 변해. 하지만 나만 변하지 않아. 그런 내가 너희들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의 모습 뻔하잖아요. 말씀 받았어요. 받으나 마나 뭐 그냥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거, 이거 길가 떨어지는 겁니다. 길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나도 이제 좀 바꿔봐야지. 집에 가기도 전에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이게 뭐예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단어 하나가, 정말로 단어 하나가, 어떤 때 용서라는 단어 하나가 내 귀를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용서함으로써 내가 축복을 받는다. 우린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하나 구하십시오. 하나가 있는 사람 2개 구하세요. 내 인생을 정말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어느 때 어디서나 그 말씀만 받으면은, 그 말씀만 묵상하면은 내가 뭐든지 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런 구절 하나 새로이 하나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르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아니면은 컴퓨터에다가 하나님 말씀, 나는 지금 두려움, 초조, 불안, 거기에 대한 말씀하면 금방 뜨잖아요. 외우세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도 저희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